호세아 7장 8절부터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걸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거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둔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7장은 비유의 말씀이 많다 그랬습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8절에 등장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8절 시작을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그러면 항상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북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즉 이방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전을 굽다가 혹시 막 바빠가지고 깜빡하고 깜빡하고 나중에 와서 그 전을 보시면 어떤 형편이죠? 겉은 멀쩡해요. 위는 멀쩡해요. 근데 뒤집어 보면 속은 뒤는 밑은 새까맣게 타 있잖아요. 시커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나빠졌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데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중간중간 이방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한데도 알지 못한다. 백발이 무성하면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왕이 일어나는데 서가랴부터 해서 마지막 호세아까지 6왕이 일어나는데 호세아 왕 마지막 왕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까지 그 6왕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불과 30년에 불과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30년 후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망할 때가 다 됐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10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10절 보시면 그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돌아오라고 매를 대셨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러한 징계를 당하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셔야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11절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가 등장하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듯다. 그럼 비둘기가요,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지만 비둘기는 어떤 동물인가 하면 동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어리석대요. 단순하대요, 아주.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거물을 딱 쳐놓고 거기에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놔두보세요. 구구구구구 그러고 거물을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안으로 머리 들이밀고 들어와가지고 그거 쳐먹는답니다.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이겁니다. 지금 위기를 만나니까 당장 살려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애굽으로 갑니다. 죽을 줄 모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인데도 그 구구구구 하면서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왜 죽죠? 이스라엘 왜 망하죠? 애굽 때문에 망하고요. 애굽 때문에 망하고 아수르 때문에 망합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완전히 다 망합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잘못 갔다. 그릇 같다. 나에게로 와야 되는데 잘못 갔다. 라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의 주제가 뭐였죠? 오늘 7장, 어제 오늘 7장인데 6장의 주제가 뭐였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삼했을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6장의 주제는 돌아가자였습니다. 돌아가자. 근데 7장의 주제는 뭔가 하면 돌아가는 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돌아가는 것이 뭘 말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탕자가 참 그래도 그 복된 삶을 다시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개고생하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얻어 터지고 있는데도 곧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약화됐는데 이방 백성들이 쳐가지고 나라가 국력이 쇠할 대로 쇠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죠. 두 번째는요. 돌아가되 방향이 똑바로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근데 이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갔는가 하면 우상에게로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고 또 다른 이 우상이 아닌가 해서 또 다른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세상 나라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요.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우상에게로 달려가요. 여러분 탕자가 처음부터 돌아갔는가 하면 아닙니다. 탕자도 처음에 실수였어요. 힘드니까 당장 먹고 살려고 돼지 치는 자, 돼지 기르는 자에게 자기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깨닫죠.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거기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힘들면요. 밤에 자기 전에 침상에서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탄식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 터지니까 이방 나라에 자기를 공격하니까 슬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성심으로 찾지 않았다.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만은 감정으로 끝납니다.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내요, 그냥. 그리고는 하나님 안 찾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비극이었고 인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은요, 돌아가되 바르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방향이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전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 다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되 정말 제대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또 회복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그들은 가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힘들다고 울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이 솔직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방향이 바로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전심으로 그저 울고 감정적으로 끝내고 또 힘들다고 탄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성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복 주시는 회복케 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